열제주일과 평화통일주일로 예배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으로 인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기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기호들도 많습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과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전쟁으로 점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수해 등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힘든 자들은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탄압과 또한 광복과 77년간의 분단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을 풀고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몸된 교회가 신령한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금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이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갈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방글라데시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수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현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교회와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케 하시옵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하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더 반갑습니다. 어느 절에서 스님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닭을 잡아서 막 털을 뜯다가 신도에게 들켰습니다. 그것을 본 신도가 아니 스님 불가에서 살생을 하시다니 어찌든 노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글쎄 이 닭이 어찌나 불심이 깊은지 중이 되겠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말도 글도 우리의 주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6년 동안을 고통받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방을 맞이한 우리가 77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단된 민족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방을 맞았으니까 기쁨으로 그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도 잠시고 다시 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도 겪어야 했고 지금도 이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일으키고 패배함으로써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이 그 두 분단된 국가를 나눠서 점령하게 된 거예요.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전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본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분단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일본이 미국과 소련에 반반씩 그 일본이 나눠 점령당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게 된 거예요.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힘에 부치니까 소련에게 참전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소련이 저 중국으로부터 일본군을 한반도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이 소련의 점령 치하가 될 것을 염려했던 미국이 38선 이하로 내려오지 말도록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38선이 우리 분단의 역사를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38선 이북을 점령하게 되고 38선 이하를 미국이 점령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한반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통일한 이 한반도가 통일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렇게 영구 분단 국가로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해방이 되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대통령 명함을 찍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권력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민족 분단의 이 역사를 고착시켰고
또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 삼선 개헌을 통해서 평생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정권에 사로잡힌,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추앙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바라본다고 국민을 말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저들의 마음에 보이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권력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것만이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바라봐야 돼요.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왔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지금 이 지역 감정의 이 깊은 골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용한 거잖아요.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단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6.25 민족 전쟁으로 일본이 전쟁에 패해서 그 패해가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그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도 우리 국민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나라예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섰었잖아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인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광복절이 되면 진보와 보수가 서울 광화문에 나가서 서로 갈라져서 시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극기를 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광복절인데 왜 성조기를 들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참으로 냉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냉정한 거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미국과 유럽이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미국이 버린 거예요. 저 미얀마를 보십시오. 자기 나라의 이익이 없으니까 어느 나라도 그 미얀마 문제, 저 버마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요. 지들 문제는 지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그 한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 가차없이 떠날 것이고 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엄청난 미국 무기의 고객이에요.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사들입니다. 미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무기 수출국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무기 하나 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기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비행기 하나 만들려고 해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사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권 국가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미국 F-35와 같은 스텔스기 못 만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엄청 똑똑해요.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똑같은 무기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못 만들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스텔스 무기 안 만듭니다. 우리는 4.5세대 만듭니다. 그리고 KF-21 만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미사일 위성도 쏘아 올리는 위성 국가예요. 여러분 미사일 미국까지 가는 거 못 만들겠어요? 미국은 우리가 자기들 밑에 있기를 바라요. 자기들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현재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예요. 미국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그 순간, 미국이 2등으로 내려지는 그 순간,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10년 내에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경제대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 최강대국 중국 밑에서 우리나라가 성조기를 들고 흔든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1등 최강대국 밑에서 우리가 성조기 들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에 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나 보십시오. 러시아라고 하는 큰 군사 강대국 밑에서 우크라이나가 성조기를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10년 내에 세계 1등 최강대국 중국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여러분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나라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시국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위태로웠어요. 로마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11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참 위태로운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시기적으로도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고 중국과 미국이 맞붙어서 전쟁할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 우리가 불행한 일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유대인들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유대인들의 피가 그 예루살렘 거리에 발목을 적실 만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그런 수많은 전쟁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말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이 위태로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평화통일을 주의를 지키고 왜 광복절을 지킵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옛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다시 돌아보며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고 똑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온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체호 신채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평화통일주의를 지키고 광복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 우리 민족 모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말도 글도 이름도 나라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식민지 백성으로 그런 아픔의 역사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주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말도 찾았고 글도 찾았고 우리의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름도 제대로 못 썼잖아요. 우리 이름도 찾았고 우리의 주권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이런 주권 있는 사람들이라고 세계 만방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땅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이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광복절을 지키고 왜 이 평화통일을 지키며 우리가 이런 기념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당당한 주인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여러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권을 표현하지 않으면 세계는 어느 나라도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선언하지 않으면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이 나라의 주권을 선언하고 날마다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통일주의를 지키고 광복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 말하는 그 일본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간 것이 저 일본인들이 한 일이잖아요. 일본이 없었어도요, 일본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백제에 있어요. 일본보다 훨씬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머리도 뛰어내요. 일본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일본이 우리를 절대로 근대화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착취했고 우리를 압제했던 것이 저들의 만행인 거예요. 우리가 또 왜 평화통일을 지키고 왜 이 광복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깨어 있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고 여러분 당당히 외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주장하고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선언하고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나라의 주인임을 여러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위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다가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태한 신앙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나태한 신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분별하고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다가도 깨어서 오늘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핍박이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지금 눈앞에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견뎌내려면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25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항상 위태한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여러분 500년의 왕조를 이어온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게 강대국에서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죽고 멸망하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멸망하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500년의 역사를 든든히 지켜오는 그런 근성 있는 민족이에요. 미국의 한국학 역사 교수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중국에 보면 그 수많은 나라들이 뭐 그 강대국들이 생겼다가 멸망하고 생겼다가 멸망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500년 동안 그렇게 왕조를 든든히 지켜올 수 있었냐는 것.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고려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가지로 답변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학을 전공했던 미국의 대학 교수는 우리 민족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펼쳐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 민족은 깨어서 잘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500년 동안 잘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깨어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진리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위험과 위기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빛의 옷을 입고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예수로 옷 입고 오늘 깨워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위기도 어려움도 환난도 그 거대한 세계 역사의 그 중국의 거대한 물결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이 주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정의의 옷으로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도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틈을 주니까 여러분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제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릴 그때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밤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점점 어둠이 깊어가고 밤이 가깝고, 그래서 이 밤이 어두워서 이제 지금 이 아침이 동터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침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국절을 맞이하고 또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더욱 여러분 믿음 안에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진리 안에서 깨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위기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똘똘 뭉쳐 하나 될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어지고 갈등하면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위기 앞에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져 가고 세계 6대 군사 강대국의 위치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고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지금 너무 안주하고 여러분 취해 있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진보와 보수가 여러분 극한을 달리며 서로 갈등하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그 갈등이 깊어져서 이런 갈등의 골을 메울 방법들이 없어져요. 빈부 간의 갈등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빈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이 큰 강대국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여러분 그 강대국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서로 패권 경쟁을 펼쳐오고 있고 여러분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미국이 지금 이 온갖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굳게 서야 돼요. 나눠지지 말고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위기도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만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닥쳐오는 그 위기 앞에서 로마 교회가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바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 잃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기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저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한순간 잘못 선택하면 이 땅에서 전쟁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때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전쟁 개시 50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이 한순간에 죽는다 그래요. 미국이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전쟁 개시 50일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은 다 초토화가 되고, 그래서 미국이 저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포기하게 된 중요한 원인.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것도 없어요. 삼면이 다 바다잖아요. 바다에 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나라라도 우크라이나는 나라라도 크니까 어디라도 뭐 해경으로 도망도 가고 해외로도 국경을 통해서 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한순간 잘못 선택하는 그 순간 이 땅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 깨어서 이 땅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을 택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주의를 보내고 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더 깨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오실 날을 여러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하나 되고 또 성령 안에서 더 한 몸을 이루어서 위기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 자손 대대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금국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 욕심 다 이기게 하시고 오직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전쟁을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망에 우리 마음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허란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저 위세의 권력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다시 되찾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며 우리의 주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더 부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우리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릴 때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하나님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새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